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부터 8주간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 모범을 같이 가르칠 이동훈 목사입니다. 저는 그 8강 중에 1강인 예배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새 시국 때문에 집에서 또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느라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을 좀 겪고 계시죠. 그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매주 안내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가치와 내용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해 보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같이 떠올리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각 처소에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또 설교로 또 예배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각 처에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늘 무엇을 소망하냐면 다시 모일 그날을, 또 이렇게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방편으로 예배드리는 이때를 속히 지나 다시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그렇게 늘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매주 한 주 한 주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 시기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 모범 특강이 참 유의미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우리가 함께 모일 그날까지 그 예배에 대한 의미와 가치와 내용과 그 목적을 함께 생각할 때 다시 돌아와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날에 같이 예배하는 그 시간에 그 참된 의미에 따라 같은 의미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예배 모범, 곧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함께 유산 가운데 남겨둔 그 예배의 가치와 의미는 무엇이고, 오늘날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며 드려야 될 예배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8주 동안 배우는 내용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1강을 맡은 예배의 원리이고, 특강 예배 모범에 따라 우리는 총 8번의 강의 중에 두 번째는 예배의 요소와 역사적 변천, 그리고 각 요소에 따라 회중 모임과 공예배에서의 태도, 성경 낭독과 설교 전 공기도, 말씀 선포와 설교 후 기도, 성례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같이 배우고자 합니다. 이 8주간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어떤 배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예배 모범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3가지 중요한 참고 도서를, 또 참고 목록을 같이 기준 삼아 가르치게 되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 합신총회 헌법에 따라서 예배 모범을 가르치게 될 것이고, 또 그것과 부교재로서 특강 예배 모범이라는 한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그림으로 또 쉽게 설명한 그 예배 모범의 부교재를 사용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예배 모범의 기준과 또 가치를 나누게 되는 그 목록은 무엇이냐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 가운데 하나인 총회 문서 중에 하나인 이 예배 모범을 중심으로 같이 배움을 갖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모범을 가르칠 때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배 모범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형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획일화된 형식을 배워야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 예배 모범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범, 곧 지침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배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일까? 그 방향은 무엇일까를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의 원어는 이 웨스트민스터 디렉토리 for Worship으로 1644년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만들어진 문서인데, 참 신기하게 이 문서 자체가 사용하고 있는 어휘가 정말 우리에게 이 앞으로의 8주간의 특강에 좋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 문서의 표현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디렉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곧 폼, 형식을 말하는 문서가 아니라 안내, 모범을 말하는 지침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 모범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장로교 전통 안에서 획일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일성 안에서 균형 있게 자율적으로, 그러나 지침에 따라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건, 예배에 대한 어떤 형식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형식을 획일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모범과 지침을 작성하기 위해서라는 것. 그래서 철저히 정해진 형식을 추구하거나 또는 제멋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원리에 따라서 예배의 균형을 같이 세우고자 합니다. 그 첫
강의입니다. 예배의 원리는 무엇인가? 예배의 원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각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해 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그 의미에 대해서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예배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드리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스스로 예배의 목적을 어디에 두시냐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세 번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통해 예배 원리를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의 의미, 그리고 예배 목적, 그리고 예배 원리를 설명하고 나타낸다면 무엇이라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은 예배 의미와 목적을 우리 헌법 또 우리 예배 모범에 따라서 간단하게 정의하고 오늘 강의의 중심 내용은 예배 원리를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의 의미입니다. 우리 합신교단 표준 서식서에는 예배에 대하여라는 항목에 예배의 의미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 성경에 따라 예배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이렇게 규정합니다. 교회 예배는 지극히 높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외심과 겸손으로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다.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이 예배야말로 교회가 모이는 가장 큰 목적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예배는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대답을 하는 것이죠. 대상과 그 대상을 향하여 돌리는 내용을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항상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대상으로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나타내는, 우리가 표현하고 반응하는 존귀, 찬양, 감사, 영광이 함께 나타납니다. 그러면 예배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무엇일까요? 예배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 합신헌법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향상과 복음 전도를 도모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한다. 예배는 구원받은 신자의 새 생활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첫 번째 행위이며 영원히 계속할 행위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의미에 따라, 곧 예배의 뜻에 따라 삼위 하나님께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돌린 그 모든 일을 통해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사람의 기쁨이나 사람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작부터 또 종말까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은 태초부터 신자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더불어 우리가 영원히 지속할 행위라고 우리 헌법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예배의 의미와 그리고 목적을 먼저 살펴봤고 또 앞으로 예배의 원리를 같이 살펴보게 될 것인데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람이 국어사전처럼 이 모든 정의를 적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을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예배의 의미와 목적과 원리는 무엇을 통해서만 알 수 있냐면 곧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는 지식을 누가 알려주셨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왜 무엇으로 예배해야 되는가? 예배는 무엇인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에 따라서 어떤 원리에 따라서 예배해야 되는가? 죄인으로서 스스로 알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계시와 뜻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가 완성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겠죠. 우리는 어떻게 이 예배의 의미, 목적, 원리를 알 수 있냐면 분명히 할 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 안에서 예배에 대한 표현이 몇 가지가 있는데 또 사실 다채롭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 예배한다, 예배 드린다라는 표현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성경 곳곳, 창세기부터 그리고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성경의 곳곳에서 나타나는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4장에서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도행전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예배 표현으로는 우리가 자주 듣는 찬송하라라는 표현이 시편 곳곳에 나타납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예배하다라는 표현이
섬기다라는 말과 같이 표현됩니다. 곧 예배를 표현하고 나타내고 그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어디에만 적혀 있냐면 바로 성경 안에서만 나타난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예배의 원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유일한 원리를 어디에서만 찾고 있냐면 바로 성경, 곧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본분의 유일한 법칙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예배의 원리를 찾아야 한다라는 우리 헌법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은 그 성경에 따른 예배의 원리 두 가지를 같이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규정적 원리와 언약적 사귐이라는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예배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따른 이해이고 여러분이 각 처소에서 그리고 다시 모여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자리에도 여전히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나타내는 원리가 됩니다. 이 원리를 깊이 새기고 우리가 예배에 대한 그 원리와 내용을 무엇으로 삼아야 되는가를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규정적 원리. 제가 진리 안에서라는 말로 표현하였는데요. 성경은 이 예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예배의 원리를 규정하는 유일한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의 원리와 형태와 내용까지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사람이 마음 가는 대로 자기 소견대로 예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배는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 곧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편으로만 우리는 예배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적 사귐은 무엇을 설명하는 것이냐면 이 언약적 사귐이라는 건 상호 간에 쌍방 간의 교제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두 대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관객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안에서는 두 대상 곧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상호 간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냐면 언약이 있습니다. 곧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당신이 주도적인 언약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백성은 반응하고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 두 가지 원리, 곧 규정적 원리와 다른 하나는 이 언약적 사귐이라고 하는 이 언약적 예배, 곧 언약을 중심으로 한 상호 간의 사귐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예배의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규정적 원리를 배우려고 하는데요. 이 규정적 원리를 설명하는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여기선 중요한 단어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문장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설명한 우리 손재익 목사님이 쓰신 아까 그 부교재의 특강 예배 모범에 보면 이 영과 진리를 이렇게 잘 해석하고 있습니다. 영 곧 성령이고 진리는 말 그대로 진리인데 이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예배는 성령님을 의존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만 힘입어 예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곧 예배가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곧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어진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규정적 원리가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예배의 요소만을 사용해야 하고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들은 제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의 방법을 따라 예배해야 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이 진리 안에서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바로 성경의 방법에 따라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 진리 안에서라는 말은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이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규정적 원리는 어떠한 구절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정말로 성경은 예배를 규정하고 있는가? 정말로 성경에서는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가? 정말로 그러한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시고 가르치신 방향으로만 정말로 참으로 예배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각 성막과 성물을 어떻게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를 여러분 잘 볼 수 있습니다. 성막과 성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게 하셨고 또 만들게 하셨습니까? 참으로 놀랍게도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규정하고 계십니다. 하나하나 그 규빗을 정하게 하셨고 하나하나 그것을 만드는 소재와 재료들을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 성막과 성물, 곧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와 공간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주 세세하게 규정하셨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없고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근거하여 성막과 성물을 만들어야 한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성막과 성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도 하나님은 성경, 곧 당신의 계시를 통해서 예배를 규정하고 계시는구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예배하는 방도도 가르쳐 주시는구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규정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원리를 위배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제사장 중에 하나였던 나답과 아비후가 그리하였습니다. 레위기 10장에는 이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다른 불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규정하시고 원리에 따라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불을 드렸습니다. 이 다른 불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도 드릴 수 있고 저렇게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불의 내용이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불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가 됩니다. 곧 하나님이 명하신 법이 아니라 자기만의 방식으로 드린 불법적인 예배라는 것이죠. 너무나 무섭고 두렵게도 하나님은 그 불법적인 예배, 다른 불, 곧 틀린 불,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기만의 예배로 드린 그 나답과 아비후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때 당신이 규정하신 원리에 따라 예배를 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예배만을 받으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규정적 원리가 나타나는 계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10계명 가운데 2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2계명은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실 때에 그 2계명의 내용이 어째서 규정적 원리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에는 이 규정적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계명이 어떠한 의미에서 규정적 원리가 될까요? 이것을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사람의 고안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칩니다. 그렇죠? 성경이 규정하는 원리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고안이 또 사람의 계획이,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곧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 계시의 말씀, 곧 성경을 따라 예배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와 방법과 방도를 통해서 예배하라는 건 곧 성경이 예배에 대한 우리 안내서가 되어야 한다는 걸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표준 문서를 통해서 예배 모범을 만들 때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예배 모범, 곧 예배 지침을 만들었냐면 곧 이 성경, 하나님의 계시의 뜻에 따라 그 의미에 따라서 예배 모범을 작성하였습니다. 사람이 더 좋아할 만한 것으로 또는 사람이 더 많이 몰릴 것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고민하고 생각해서 만드는 예배가 아니라 그 방향과 중심에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뜻에 따라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모범이 가지는 첫 번째 원리인 규정적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원리로 배울 예배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언약적 사귐이다. 예배는 언약적 사귐이다. 상호적 교제다라는 내용을 같이 배우고자 하는데요. 이것은 성경에 누누이 나타나는 당신의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누누이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도적으로 하신 일에 대해서 백성들이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찾아오시고
그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예배를 통해 나타납니다. 상호적이고 언약적인 사귐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나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참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축복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자들과 백성들은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먼저 보게 된 제자들과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 언약에 근거하여 하신 일에 근거하여 반응하기를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에는 상호적인 교제가 반드시 있고 그 중심에는 언약이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놀랍게 언약에 대해서 우리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언약이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피조물 인간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언약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곧 피조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그분의 분복을 누릴 수도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셔서 허락하신 것이 언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놀랍게도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 길, 곧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냐면 이 언약이라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깊이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언약적인 사귐, 언약적인 교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를 통해서 주도적인 역사를 통해서만 주어졌고 그것에 그 언약을 근거로 반응하는 것이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라면 우리는 언약적 사귐, 상호적 교제라는 그 원리에 따라 이 두 번째 원리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두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대상. 그 두 대상은 누구실까요? 곧 삼위 하나님과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는 늘 이것을 의식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국 때문에 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같은 생각과 같은 말씀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 언약적인 사귐의 두 대상을 아주 긴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계시다. 그분이 이 예배의 대상이시다. 동시에 그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의 백성들이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그 두 대상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두 대상, 곧 삼위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의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말씀에 따라 두 대상, 하나님과 우리를 살펴보았더니 우리는 먼저 무엇을 떠올리게 되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삼위 하나님은 받을 자격이 없는, 아니 오히려 받을 이유가 없는, 하등의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받을 자격이나 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또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겠다 하셔서 일방적으로 주셔서 주신 그 은혜가 우리가 예배의 아주 1차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분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사람이 대등한 자격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언약을 맺으셨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알게 되고 상고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셨고 주도적으로 언약을 맺으셨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백성들은 오직 그 언약에 대하여 반응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은혜를 베푸신 걸 기억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항상 이 언약적인 사귐이 드러나는 예배에는 상호적인 교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깨닫고 알게 된 백성들은 반드시 그것에 반응하는 그런 상호적인 교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이러한 언약적인 사귐과 상호적인 교제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아주 귀한 일침을 줍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예배할 수 있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아주 준비된 모습으로 실제로 그렇게 예배 드려야 하고, 우리가 아주 정제된 자리로 정말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삼위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또 그분의 영광과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는 준비되고 아주 정결한 자세와 태도로 정말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십니다.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정말 잘 준비해서 드려서가 아니라, 물론 정말 그렇게 준비하고 드려야 되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이유는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시겠다는 언약,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겠다는 그 언약, 하나님이 죄 가운데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영원한 진노 외에는 답이 없는 백성들을 구하시겠다는 그 언약. 그 언약의 핵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예배의 유일한 근거, 이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근거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와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면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만이,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유일한 그 핵심 약속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받으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예배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규정적 원리, 곧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배의 방편과 방향과 원리와 내용을 다 규정하고 계신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믿고 있고, 두 번째, 언약적 사귐이다. 곧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만 우리를 만나신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내용을 같이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원리가 참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이 시국 속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그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이 원리가 잘 투영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규정적 원리였습니다. 곧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원리와 형태와 내용을 규정하며 참된 예배라는 것은 성경에 의해서 규정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적 사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두 대상이 있다. 예배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있고 삼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주도적인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며, 곧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가 예배이고, 그 찾아오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그의 백성이 누리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예배에는 상호적인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찾아오시고 백성은 그에 대해 반응하기 때문에 누구도 관람자가 되거나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참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언약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의 원리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규정적 원리와 언약적 사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 줍니다. 그 예배에 따른 본문들을 묵묵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를 받으시는가, 그리고 그 예배의 핵심인, 그 언약의 핵심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나는 왜 예배하며 하나님은 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분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면, 이 규정적 원리와 언약적인 사귐이 여러분의 각 처소에서도 여러분의 예배를 지배하고 여러분의 예배를 지침으로 삼는 그런 원리가 되어야 하고 또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원리를 우리가 오늘 1강을 통해서 함께 배웠는데, 이 규정적 원리와 또 이 언약적 사귐이라는 이 두 틀을 잘 기억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배의 각 요소는 무엇인가, 그리고 각 요소를 통해서 우리는 상호의 간의 교제를 어떠한 은혜 가운데 누리는가를 이 8강을 통해서 같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규정적 원리에 따라 각 예배의 요소를 배울 것이고요, 언약적 사귐에 따라 여러분이 각 요소를 배울 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언약과 일방적인 은혜를 여러분이 깊이 누릴 때 예배가 주시는 풍성함, 예배를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은혜 가운데 이 모든 특강들을 잘 배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